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2절 읽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 그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살아가는 행복.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부부로 또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함께 모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혼자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죠. 독거 노인, 무슨 혼밥족, 혼자 밥 먹는 사람들, 혼자 살아가는 세대와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정작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사람이 없는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네요. 7절로 8절. 헛된 것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해 아래 헛된 것이 있는데 혼자 살아가는 게 이게 참 헛되다는 겁니다.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 열심히 일만 하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뭐 재산도 모으고 하지만 뭐 눈에 차지 않는다는 거죠. 참된 만족이 없고. 자, 그러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생각하죠. 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 수고하고 얻은 결과에 대해서 행복이 없고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지? 이렇게 나눌 사람도 없고 이것이 참 헛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질없는 일, 불행한 노고라 그랬어요. 이 전도서는 사람들의 그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너무 정확하게 기록하여 남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게 3,000년 전, 거의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공감이 된다는 것은 이게 진리라는 것이 틀림없어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은요, 허무한 것입니다. 허망해요.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죠? 많아집니다. 갈수록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 허망하다. 특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것은 더 심화될 것이다. 자기 자신만을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파생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흘러가요. 그런 사람은 교만해요. 당연히 교만하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비방해요. 자기 자신과 다르면 상대방을 참 비방하죠. 그러니까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결국 외롭죠. 아무도 그 곁에 없어요. 또 부모를 거역하죠. 부모에게도 거역해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관계 속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참 불행하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죠. 이기적인 삶, 뭐 혼자 살아가는 삶, 이런 현상들을요 우리는 그냥 뭐 하나의 유행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건 마지막 때의 현상인 거예요. 갈수록 이게 심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드러나는 특징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죠. 오직 자기 자신만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는 이와 같다. 예, 갈수록 심화된다. 혼자 사는 세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에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면 편하고 좋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한 수고가 될 뿐이다 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9절로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혼자보다 나은 이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 수고함으로 인해서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살아가면. 그러니까 혼자 수고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물론 그것이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갈등과 서로 다름 때문에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겠지만 그것을 조화를 잘 이룰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나은 상을 얻게 된다.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뭐냐면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네요. 사람은요 절대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다 착각하며 살죠. 자신의 힘과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 이게 어리석은 교만이죠.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반드시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혼자만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정작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바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7절이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소중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친구예요. 그리고 위급할 때는 형제가 필요하다. 물론 친구도 소중한데요. 정말 위급할 때는 형제밖에 없다. 그렇지 않나요? 빚을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장기 이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때 도와줄 사람은 형제밖에 없어요.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돈이죠. 정말 돈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가족, 형제들밖에 없어요. 그것을 진정 나의 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위급한 때 형제들이다. 이건 분명하지 않아요? 물론 형제들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친구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친구와 가족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큰 행복이다. 이걸 우리 깨닫게 되죠. 이것이 없는 사람은 화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게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그래서 가족과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핏줄보다도 말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요. 근데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이것은 인간 내면에 누구든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면에서 접근하면요 거의 다 공감해요.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런 슬픔과 절망, 누군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이거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알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러면요 대부분 다 공감하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잘 이해해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알아야 제대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왜 이걸 전도서라고 했지? 그럼 전도가 뭔지 아시죠? 전도는 이 전도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였죠. 다시 한번 이 가치를 깨달았어요. 왜 전도서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도가 왜 필요하냐.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너무나 헛되고 절망적이기 때문이다. 전도서 매우 중요함.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이대로만 하면 거의 다 누구나 공감하는 진리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다툼하며 살아요. 그럼 이건 진짜 절망이에요. 이 교회가 정말 형제와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는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다 이해관계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면 그 교회는 그 사회에서 끝난 겁니다. 끝이에요. 무슨 소망을 주겠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교회가 싸우고 종들과 재직들이 싸우고 이건 절망입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떠나요. 가뜩이나 외롭고 힘든 세상인데 말이죠.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함께 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실망한 때도 많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큰 복이죠. 가족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있는 가족이 나에게 큰 짐이 될 때도 있고 나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일들이 많아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람들이에요. 비록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위로받을 사람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건 참된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사람들 관계에서도 외롭고 교회 안에서도 외롭고 끊임없이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린 자꾸 뭐 사람들 때문에 주변 상황이 어때서 그런데요. 그건 본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간단하죠. 죄 때문이죠.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문제만 해결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될 수 있잖아요. 이게 성도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 외롭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외로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죠. 변화시킬 수 있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죠. 근데 자기 혼자 이 믿음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변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다 아는데 맨날 고통하며 살아. 인상을 찡그리고 그냥 인생이 왜 이러냐. 허허 이거 참. 그렇게 한탄하며 고통하며 사는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그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냐고요. 세상 사람만도 못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당연하죠. 사람은 혼자서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셔놓고 혼자 있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모든 창조가 다 보기 좋았다고 하셨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람은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혼자서는요, 아무리 호화로운 집과 침대에서 잠을 자도요, 추운 거예요. 추운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혼자 있으면 맛이 없어요. 행복이 없다고요. 이건 뭐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건 진리죠. 그것을 뭐 아닌 것처럼 뭐 얘기하겠지만 그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절대 혼자 행복할 수 없어요. 그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눌 때 더 커지는 건데 슬픔은 나누면 줄어들고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되는 것이거든. 이런 간단한 진리를 몰라요. 그저 나 혼자 살면 된다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함께 나눌 수 있어야죠. 그게 행복입니다. 함께 있어야 따뜻해요. 근데 그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겠지. 고통을 주는 상대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다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니까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갈등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나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웃에게 이렇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아내가 되어주고 따뜻한 남편이 되어주고 따뜻한 부모와 자식이 되어줘야죠. 같은 성도들도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줘야지.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세상인데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인데 말이에요. 서로 상처 주고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함께 살아가야지. 함께.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필요한 거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행복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뜻하게 만들어가야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는 안 돼요. 그건 뭐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렇잖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소용없어요. 맨날 싸우고 있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한 사람. 서로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차라리 없는 게 좋지.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이 정도 되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수십 년을 살았는데 혼자 사는 게 편하다. 헐.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무슨 뭐 세상에는 황혼 이혼이 유행이라고 하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으면.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잘못 살고 있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상대를 아무리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서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주도록 따뜻한 사람이 돼주도록 힘써야지. 뭐 이런 게 지혜 아닌가요? 12절 함께 살아가는 단합된 힘은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 절대 진리죠.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긴다.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단합된 힘의 승리죠.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이잖아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힘겨운 싸움이죠, 사실. 거기 가족들이 있고 함께 힘을 합쳐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시련이 있어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건 뭐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가족, 특히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아시겠죠? 사회가 하나 되지, 사회가 하나 된다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싸우지만 또 우린 영적으로 아득한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거 아닙니까? 더욱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달으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갈 필요 없다고요? 혼자 앉아서 그저 인터넷 열어놓고 말씀을 골라서 듣고 헌금은 또 계좌 이체하고, 이게 신앙입니까? 뭘 아는 거예요 도대체? 혼자서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런 사람을 좋아해 사탄이.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뿔뿔이 흩어놓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게 온전한 것인 것처럼 지혜로운 신앙이라고요? 뭘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전도서를 알아야 돼요. 혼자서는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갈라놓는 거예요. 다 뿔뿔이 갈라. 하나 돼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선 불가능하고요. 세상에선 불가능해요. 원래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있다. 아멘. 아멘이에요.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다 버려야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왜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데. 그렇게 내려놓고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이것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이 하나됨의 행복.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큰 행복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무조건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겠습니까?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줘야죠. 그래서 전도서인 거예요. 이 전도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공감하고 깨닫고 함께 나누는. 이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려야죠.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행복을 누리며 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외롭고 힘든 인생들이죠. 자기 혼자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또 이렇게 함께 부부로 가정과 자녀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걸 이루지 못하는 그런 세대의 오늘날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서요. 혼자 사는 게 낫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또 구원하여 주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형제들과 함께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함께 한다는 것이 때로는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행복과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4장 7절